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4절에서 26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이끄시기 때문에 늘 예배의 자리가 정말 사모하는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그곳이 정말 우리의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 잘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택하신 은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3장 27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우리의 행위, 수고,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가 있는 유능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신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태를 잉태하게 하셨는데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권. 장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는데, 그때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자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으니 그 장자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장자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축복으로 얻는 자들, 그 장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맏아들이에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고 하나님이 에서를 더 사랑하시고 에서를 더 축복하시고 에서에게 모든 것들을 더 주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에게 더 좋은 점들이 많아서, 야곱이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야곱이 더 믿음으로 살아서? 아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신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행위, 선함, 그들의 믿음의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3절 말씀 봅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근데 이 미워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미워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에서를 감정적으로 싫어 쟤 싫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미워했다는 것은 덜 사랑하였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더 중히 여기고, 여기서 미워하는 것은 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한다는 말이 어우 싫어, 아이고 저 꼴도 보기 싫어, 아이고 저기 치워버려,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게의 비중을 누구에게 두었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다투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두 민족이 그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면 안 싸울 텐데 이 둘이 각각의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에서는 에돔 나라를 이루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두 민족의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조상 되게 하고 에서는 그냥 버려버렸어요? 아니에요. 에서에게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에돔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36장 1절에부터 마지막 36장에 온 한 장에 걸쳐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에서의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어요. 여러분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죠. 창세기 36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36장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복을 주고 에서에게는 쫄딱 굶게 하시고 에서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에돔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땅을 주시고 그들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거예요, 안 미워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더 그러면 야곱을 중하게 여기고 에서를 가볍게 여겼다 하는 그 중함과 가벼움은 어디에 있어요? 차이가? 그것은 여러분 야곱을 더 많이 재산을 물려주었고 에서에게는 조금 주었고 야곱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었고 에서에게는 조금 땅을 주었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 그 안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것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가 마땅히 장자인데 에서를 통해서 장자로 쭉쭉쭉쭉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이어진 그 계보가 누구에게 연결돼요? 야곱에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겼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리스도의 초상의 계보에 그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에 그가 참여할 그 은혜를 그에게는 더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더 부자 되는 것,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 그것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우리를 중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재산을 좀 덜 줘요? 나에게는 왜 직장을 더 작은 회사 다니게 했어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차별해서 경히 여기고 미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구원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참여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오늘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
요셉은 얼마나 출세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은 성경의 수많은 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형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가 그 위에 잊혀졌다가 바로에게 다 등장하는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가 그에게 애굽을 다 맡겨서 그가 흉년 또 그 위기를 다 지나가게 하죠. 그 아버지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다가 봉양하죠. 그 모든 일을 누가 다 했어요? 요셉이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받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출세하고 많이 높아졌고 많이 유명하고 많이 가진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에는 누가 들어가요? 유다가 들어가요. 유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는 성경에 야곱 요셉 이야기 나오다가 한 번 딱 등장하는데 뭘로 등장해요? 그의 며느리와 잠자리 했던 그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로 한 번 등장해요. 그런데 그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아 메시아의 조상 됐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어때요? 모세는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놀라운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충성된 종이 없다고 인정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진멸하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 나라를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지도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부름받았어도 메시아의 조상은 아니에요. 메시아의 조상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땅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지, 마땅히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선했으니까, 이렇게 위대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선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열매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저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메시아의 조상 되게 하셨지? 어떻게 유다 같은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메시아의 조상이 됐지?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지?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이 에서를 대신하여 선택받은 이유, 요셉이 아니라 유다인 이유,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멋대로 살자,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도 다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냐? 우리는 그 원인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고 그래요. 그냥 이건 농담으로 들으세요. 천국에 갔더니 오메, 아니 마땅히 와야 될 줄 알았는데 없네,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메, 저 사람은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 진짜 놀라운 것은
오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이것이 천국에 왔을 때 우리가 놀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장로가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됐습니까? 여러분, 거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좀 믿어요. 내 믿음이 좀 한믿음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원래 교회를 잘 섬겼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성경을 좀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해요? 오늘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이야기. 자, 보세요. 20절부터 보니까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이 토기장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이 토기장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을 자랑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자랑하면서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결코 선택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야곱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호세아의 말씀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냐면 나를 위해 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랑거리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안 믿어져. 왜? 아니,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축복할 만해야 축복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전적인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한편에 있던 강도 사랑받을 만한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가요? 천국에 갈 만한가요? 어떻게 그런 강도가 그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단 말인가? 그 모든 답이 다 여기에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부모님들 눈에 보면 너는 왜 하필 많은 애들 중에 왜 저 아이를 사랑하게 됐냐? 뭐 이렇게 부모님들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자격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생깁니까? 전적인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더 믿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네가 못한 거 있다고, 네 모습을 봐, 네가 사랑받을 만해.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 노력, 행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늘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모습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까지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굳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신 것이 써주신 것이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또한 오늘도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심 때 우리 하나님 뜻 안에 우리를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